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매주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1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2장을 이제는 또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1장 필사 안 하신 분들은 1장을 필사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2장을 또 필사하십시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 16장을 다 필사를 하십시오. 필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날 한번 목사님께 제출을 한번 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선물을 드릴게요. 예. 이 하트 선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선물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필사, 예. 옮겨 쓰는 거예요. 한번 옮겨 써 보십시오. 그래서 매주일 한 장씩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때까지 한번 필사를 해보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이 된다니까. 예, 건강이 회복이 돼요. 건강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막 회복이 되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120세까지.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 눈이 멀지가 않아요. 다 환해. 더 막 잘 보이는 게 세상이 더 잘 보여.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배경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이 고린도 도시의 배경, 시대,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시대적 환경, 배경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그래서 무역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항구 도시. 로마 제국 최고의 상업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 중심 사회를 꿈꾸면서 누가 더 지혜롭게 말하고 누가 더 화려한 스펙을 갖고 화려한 인맥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그러한 도시, 그런 부가 풍요가 넘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의 라인을 타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시대에서 그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에게는 그저 미련하고 멍청한 짓에 불과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런데 이 고린도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치열한 생존 경쟁이 넘치는 현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을 처세술보다 십자가의 미련함을 선택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눈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 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고 담당해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예요. 독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식입니까? 그 자식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예, 의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가난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모든 대세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사를 잘 하니까 이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60% 저기 여론조사 60%가 65% 막 그 이상이 막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거저 먹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안산에도 최초 천영미 여성 시장이 나올 뻔했어. 최초의 연임을 하는 이 안산에서 시장 하시는 분들 치고는 한 번도 재선을 당선해 본 적이 없대요. 다 일에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안산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놓고 그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8년 그리고 또 16년 8년 4년 더 하면 12년 또 4년 더 하면 16년. 그러니까 한 3선 4선 정도 해야 이 도시 계획을 했던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면은 연임을 해야 되고 재선, 재임, 연임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이상은 가줘야만이 그 도시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산이 그렇지를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최초의 여성 또 시장이 나오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임을 할 수 있게끔 손을 들어주시는 이게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 그리고 시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아침 7시에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그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믿음 없는 시장님이 나오면 그 일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거든. 그런데 믿음 있는 시장님, 장로님이 시장이 되면 그 일이 계속 지속이 돼. 시청 이 청사에서 목사님들이 매월 첫째 주에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도시의 성취화를 위해서, 이 도시의 행복을 위해서, 이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소리내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은 저쪽 민주당 그쪽에서 이제 패배한 천영미 캠프 쪽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목사님들 때문에 졌어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다 해내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세속화가 되어져 있었다니까. 세상 학문이 판을 치고 있었고 물질이 판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배경 이런 것들이 그 라인을 타지 않으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미련한 짓이고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고, 웃음거리였고 비웃음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한 인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도 그랬어요. 맑은 하늘 아래 바다가 아닌 저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배를 짓는다? 그거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집보다도 더 큰 그 방주, 배를 바닷가에나 강가에나 이렇게 그런 곳에다가 배를 짓는다면 이해를 해. 그런데 여기 수암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이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네, 그렇잖아요.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 노망 들었어. 저 영감탱이 노망 들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바보 같은 인생이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6장부터 나오는 여리고 성의 함락도 그래요. 초롱성같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전략이 그저 입 딱 닫고 침묵하고 그냥 여리고 성 도는 것밖에 없어. 그냥 여리고 성 도는 거야. 그냥 도를 해. 성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바퀴 도를 해. 7바퀴 도를 해. 그러니까 7바퀴 돌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 성, 정말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을 그냥 침묵하고 그냥 도는 거야. 7바퀴 돌고 또 7바퀴 돌고 또 7바퀴 돌고. 군사학적으로 볼 때 완벽히 멍청한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그 미련함이 초롱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도 그래요. 아람 군대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나아만 장군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그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군의 얼굴도 보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문득병이 걸렸는데 나 좀 치유 좀 해다오 하고 장군이 왔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버선발로 막 나가가지고 막 응접하고 막 했을 거야. 그런데 쳐다도 안 봤어요.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내 썩어가는 몸뚱아리를 7번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처방을 내려준 거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합리성도 없고 정말 자존심 꺾이는 그런 말이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순종을 해요.
군대 총사령관이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자가 말입니다. 그 순종을 하고 그 꾸중물,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러니까 7번 몸을 씻으니까 문둥병이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 인생의 칼바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처신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법, 인생의 과정, 인생의 지혜, 경험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우선되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돼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로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화물선을 타고 이제 가야 돼. 유조선이 없으니까 화물선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백부장이, 그 중대장 정도 되는 그 장군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한테 물었어. 사도 바울한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며칠 더 있다 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신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뭐요?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주의 종의 말을 의심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선장한테 가서 물어봤어. 선장한테. 선장이 뭐요? 선장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배를 오랫동안 끌고 다니면서 항해를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은 선장한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갔으면 좋겠냐? 지금 날씨는 맑은데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여기서 로마까지 간다라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수개월, 아니 수일, 그럼 뭐 한 달이 넘을 수도 있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가도 된다. 출항하자.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선주가 보이는 거야. 선주한테 또 갔어. 선주는 뭐요? 배 주인이야. 배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야. 부자라는 거야.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 사도라는 바울 사도는 며칠 있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저 선장은 지금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라고 물으니까 이 돈 많은 사람이, 배 주인이, 가도 괜찮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뭐 그런데 괜찮네요. 바람도 좋고 그냥 그런데 괜찮습니다. 해가지고는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의 말, 선주의 말,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 돈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해버려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뭐냐?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화목하고 이끌어주는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교회였어요.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은 모든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단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그런 이 당파, 파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자기와 다른 파,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을 무시를 하는 사분오열이 돼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장점도 있었지만 문제점은 뭐냐? 분열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파로 분열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누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화평과 하나됨을 교회에서 보여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교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팔복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장점은 자꾸 부각시키고 단점은 덮으라는 거예요. 덮고 그 단점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보하고 협력하고 화목하면서 그러면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중보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중보가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보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집사님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그냥 헐뜯고 서로 그냥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높여주고 서로 챙겨주고 섬겨주고 이게 교회 안에서 우선되어져야 할 일들이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함이 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은혜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요지예요. 이 세 가지 요지.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 학벌, 재산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힘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척하면 안 돼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자신을 맡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할 때 우리는 제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 때 우리는 무궁무진한 무제한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우리의 일터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지혜와 라인 타기를 요구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멍청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섬김의 십자가, 어리숙하고 미련스럽고 그렇게 보이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은 어깨를 펴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된 지혜와 평안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